TV 프로그램에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만나러 갑시다.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이나 제3나라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애환들이 담긴 그런 내용들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상을 3분 동안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여권 지수 1위입니다. 그 말은 한국이 여권을 만들고 통용하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나라가 200국이랍니다. 200여국인데 그 200여 국 중에서 162개국을 비자 없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수가 그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1위예요. 그래서 동일인데 그 다음에가 일본과 그 다음에 독일, 여기는 160여 개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나라들은 한 150, 155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중국 쪽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비자 없이 162개국을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끔 자유로워서 이렇게 비자를 여권을 가져가려고 훔쳐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6.25 69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나라가 여권을 1위로 여권 지수를 갖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대한민국은 69년 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1953년 그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7달러입니다. 근데 지금은 32,000달러가 되죠. 그러니까 50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69년 만에 500배나 잘 사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500배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1947년 통계가 하나 있는데 다시 뒤로 넘기시고 이 통계는 아니고 무슨 통계가 있냐면 대한민국 백성이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8명당 1명이에요. 제가 살았던 1960년대에는 그래도 고무신은, 검정 고무신은 자유롭게 신었어요. 누구나 다. 근데 47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8명당 1명꼴로 그 고무신을 신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신을 다 신었겠죠. 그 다음에 운동화는 25명당 1명. 제가 1970년대 처음으로 운동화를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2,000원짜리 국제상사 테니스화를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놈 신고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5명당 1명이 운동화 신었던 시절이 1947년이에요. 그리고 비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비누 몇 달 만에 하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누 하나에 1년 8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에 3명이 비누 하나 가지고 썼어요. 그 전에 빨래할 때는 양잿물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요. 비누를 쓰고 치약을 쓰는 것 한 60년 만에
이렇게 우리가 쓰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통계가 금방 나와 있는데요. 한국 군인이 사상자가 60만 명 정도 되고요. 민간인 사상자가 100만 명 정도 1953년에 낸 통계가 그 정도 되고요. 중공군 또 유엔군 이걸 다 합치면 한국 전쟁으로만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비참하기도 어려운 삶이고 죽음 같은 삶을 69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진들이 그 종군 기자들이 찍은 게 있는데 너무 비참해서 제가 보여드리기는 싫고요. 두 장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눈빛이 두렵고요. 무릎 쪽에 보시면 종개가 나 있잖아요. 그 길가에서 깡통 하나 차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아이입니다. 전쟁하면 제일로 비참한 게 어린아이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죠. 두 번째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다 무너졌고 그 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왔는데 바를 약이 없고 치료할 이 치료제가 없어서 수건으로 피투성이가 된 아이 얼굴을 이렇게 싸매고 먼 산만 쳐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가 첫 번째로 가장 비참하고 두 번째로는 여인들이 가장 비참합니다. 남자들이야 가서 죽으면 끝나지만 제일 많이 기도해야 할 분이 누구냐면 여자분들 기도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은 정말 힘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이 속에서 뭐 이게 흑백 사진이니까 그러겠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걸 닦아낼 수도 없이 그냥 수건 하나 매놨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69년 만에 500배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호텔 객실이 8,000개입니다. 호텔 하나가 객실이 8,000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갔을 때 중국인들이 라스베가스에다가 12,000개 객실을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8,000개 객실을 가진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전부 LG나 삼성이 TV가. 그 전까지만 해도 소니라는 브랜드가 다 미국 시장을 점령했는데 지금은 LG나 삼성이 거기 다 붙어 있어요. 호텔 하나가 8,000개인데 그곳에 호텔이 수백 개가 있어요. 유럽을 가봐도 삼성, LG더라고요. 저 삼성하고 LG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외 나가서 그거 보면 이렇게 반가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리고 그 방에 묵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호텔에 전부 삼성이나 LG TV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이 나라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69년 만에 세계의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놀라지 않습니다. 500배 잘 살았다 해도 한도 눈을 크게 뜬 사람이 없어요. 그러느니 이게 일상화됐어요. 최악의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폐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군부 독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났고요. 대통령들이
지금도 구속되어 있어요. 대통령만 끝나고 나면 구속이 되고 자살을 하고, 이런 불행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좀 이상하게 좀 생각하세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끝나고 나면 구속되고 자살하고, 이런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은데 왜 이해가 가는 척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계 언어를 찾아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잘못될 만한 나라인데, 이런 부정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땅이 세계 땅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땅이 0.4%, 합계 1%도 안 돼요. 0.6%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땅에. 이 땅에 5,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땅은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진즉 흡수돼도 흡수됐을 거예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진즉 우리나라를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살아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마 진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흡수되거나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 이겨먹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좀 신기해 좀 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라지고도 남는 충분한 이유가 많은데도 500배나 잘 사는 이런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한 4, 5만 명 지도층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서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보든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힘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70년의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노마라는 나라에 다 망해가지고 성벽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는데 2000년 후에 다시 또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애쓰고 수고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대통령 때문이다, 누구 정치인 때문이다, 어떤 단체 때문이다, 민주화 투쟁이다, 그거 다 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초유의 사태, 대통령이 계속 구속되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계속해서 원조를 받고 남의 나라의 간섭을 받는데도 이 나라가 세계의 여권지수 1위, 전 세계 호텔에 대한민국의 브랜드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세계 무역의 GDP 1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만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폐허된 나라,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라, 겨우 원조로 옥수수 가루 도시락 조그마한 것에 부풀려가지고 그거 주워서 먹고 살았던 나라, 초콜릿 주워서 받아 먹고 살았던 나라, 부대에서 나오는 햄 같은 거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그거 끓여다가 부대찌개 해서 먹고 살았던 나라, 이 나라가 500배나 잘 살고 세계 1위를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고 한국의 귀한 이 제품들이 세계인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역사는 사람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섰음을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 다음에 정부가 사라졌고 왕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백성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를 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찾아봅니까? 어느 왕가가 어느 백성이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생각합니까? 망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그래서 이 다윗에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망하고 잊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생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뭐 없어지게 하시고 또 잘못된 왕들이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왕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어요. 근데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감동을 시키시고 감화를 시키셔서 나라가 없는 민족을 되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이 없는 나라를 다시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누가 세우게 했느냐? 이방의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라는 나라죠. 바사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시켜주셨어요.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어느
수고가 노력을 하고 애썼는데요.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독립운동가들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미국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낙동강까지 다 끝나는 민족이었잖아요. 공산화로 다 그 낙동강 귀텅이만 남아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끝없이만 남아가지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상륙작전을 하고 군사작전을 하겠지만 그들의 왕들과 참모총장이나 사령관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어느 사람이 그 포로된 자들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라.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다시 세워라. 나중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잖아요. 누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잊혀졌어요. 정부가 있어야 무슨 협상을 하든지 무슨 전쟁을 안 한다든지 되돌려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있으니 이상 가족들 만나게 할 것인지 JSA 이 비무장지대에 뭘 철거한다든지 뭔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상의할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포로를 내어주고 자신들의 물질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노예들을 내어주면서 성전을 지으라. 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수고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 결국에는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애를 쓰고 수고했던 야곱이 꽤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 예배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나중에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 두 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자기 꾀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그 인생이 살아갈 때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500배나 잘 살아도 도대체 우리는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정을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만약에 다시 또 군부의 독재가 움직이고 또 다른 손길들이 움직였다면 우리나라는 저 뒤로 쇠퇴하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잘되고 또 좋은 길로 여기까지 왔어요. 세계 무역의 11위를 차지하고 여권지수 1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제품이 세계의 방마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백성도 없고 왕가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시온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과 이 민족 다시는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어요. 휴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었고 지금도 총뿌리를 겨누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전주 땅에 핵폭탄이 안 떨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담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또 확 돌아서 버리잖아요. 우리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고요.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것 같은 이 나라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근데 이거를 어떤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에 차가운 우리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난방기도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이 있으면 너무 감사했는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요 2시간 3시간씩 콧물 눈물 흘리면서 권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어릴 때 중고등부였지만 어른들 기도에 따라가면 기도원에 가서 다 저녁때 12시까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집회하고요 목이 터져라 기도한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 위에 있는 소나무 붙들고 새벽내 기도했어요. 제가 그 머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삼각산 이런 데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던 그분들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저도 그 포천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도 많이 갔었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한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데 비닐로 가지고 가가지고 밑에 스티로폼 넣고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게 막 돈 달라, 옷 달라, 차 달라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때 70년대, 80년대 그 권사님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목사이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느낀 것은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이 나라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는 이 나라를 하나님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되돌려서 잘 되는 길로, 축복의 길로,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전국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고, 주의 종이 잘못한 것도 있고, 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몇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고,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모두가 세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 되면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잘 안 될 때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안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